지난 주간에 안쪽에 누수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누수가 확실히 안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켜보고 이제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세상의 교훈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 그리고 25절에는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고 선택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고 선택하는 믿음이고 여기는 믿음이고 그리고 관심을 두는 그런 믿음의 특징을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거절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모세가 그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왕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집트 왕가의 왕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거절했다. 다시 말하면 못 모를 때, 그냥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아이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뭐 그게 이집트의 왕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충동적으로 뭐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후에 어른이 되어 가지고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만큼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당시에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형편이었지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마침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로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져내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지내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강대국의 왕의 공주의 아들,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생애를 성경에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의외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20절부터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40년 모세의 생애를 성경은 여기 있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모세의 40년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냈던 40년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일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몇 살 때 어디를 가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되었을 때에라고 모세의 삶이 이제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찮게 생각했다. 그냥 하찮게. 이집트 왕가의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하찮게,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모세의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별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모세는 수시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할아버지 뻘인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도 나는 뭐 이 왕자라는 자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뭐 이집트 왕이 되는 거 그거 뭐 하찮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한 사람 죽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2장 15절에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죠? 이집트 왕족의 왕자입니다. 어쩌면 절차상으로 따지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열상으로 그 왕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어쩌다가 이집트 사람, 그것도 아주 저 말단에 있는 노예들을 감독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하찮은 사람 하나 실수로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파라오 왕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자가 어쩌다가 자기 밑에 있는 그 아주 말단 왕궁을 지키는 부하 한 사람 좀 화가 나가지고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이 그 왕자를 잡아다가 죽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파라오는 모세가 그 하찮은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이 모세가 이 왕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미움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모세는 이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아이를 공주가 건져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이 애를 양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애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딸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 파라오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노예의 아들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왕자로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 누구 은혜인가 하면 파라오의 은혜예요. 근데 이 모세가 공공연하게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는 뭐 이집트 왕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이집트 왕 그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라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죽을 뻔한 놈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고 그것도 왕궁에서 실컷 잘 먹이고 잘 키웠는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이집트 왕보기를 우습게 보니까 이 파라오가 평소부터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하나 죽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참에 그냥 이 핑계를 삼아서 모세를 그냥 눈에 가시 같았던 모세를 없애버릴 그런 마음을 품을 만큼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나 아니면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이집트 왕의 그 자리까지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눈밖에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모세를 이참에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만큼 왕에게도 별로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와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왕의 자리까지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린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거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상이 주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 영화를 깨끗하게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건 무슨 믿음이냐? 모세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와 특권을 거절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냥 돈 몇 푼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혹시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가능성을 깨끗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10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100년 살고,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산다. 그거 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에 조금 고생하고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없이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 좀 힘들게 살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100년 바짝 그냥 막 인생을 황금처럼 신나게 살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고, 그게 1번이고, 100년 좀 고생하더라도 좀 없이 살더라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100년 고생하면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2번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어렵습니까? 2번 선택하는 게 힘듭니까? 2번 선택하는 게 고민이 됩니까? 2번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못 참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돈 100만 원 포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집트 왕자의 자리 그거 별거 아니야. 기껏 해봤자 몇십 년. 이집트 왕이 돼 기껏 해봤자 몇십 년.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 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데.
그걸 모세는 아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2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아이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하찮은 거야. 왜? 그 해봤자 몇십 년. 그걸 아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절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 거절은 정말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왕자로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쉬워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1번, 2번.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떡하지? 하루 정도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간단해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해봤자 10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더라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2번을 선택하는데 5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데서 출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요. 아예 시작할 때 선포를 하고 살아야 돼. 선포를 하고 딱 끊어버려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번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인생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들을 다 즐기는 삶을 포기했다 이미. 나는 이제 그런 인생은 포기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걸 포기를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는데 뭐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밥 한 끼 먹는데 10만 원짜리 밥 먹으러 다니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인터불고 호텔에 어떤 분이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때 그 밥 한 끼가 6만 원이었어요. 엄청 오래전이에요. 제 기억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중학생 애들이 와요. 한 7, 8명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거기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그냥 한 접시.
찔끔 가져다가 실컷 떠들어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나갈 때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식당에 7, 8명 중학생 또래 애들인데 와 몰려와가지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막 신나게 놀면서 얘기하면서 밥도 눈꼬리만큼 먹고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친구한테, 쟤들 도대체 뭐냐고. 쟤들은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대. 쟤들 매일 온대요. 매일 와서 그렇게 먹고 간대요. 자기 집 안방 같아. 단골이야, 단골. 맨날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대, 레벨이. 아버지 카드 들고 와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앞에도 20억짜리 고급 승용차 딱 한 대 대놓고 딱 들어오면 그 차 팔면 우리 교회당 새로 짓고 그렇게 살고 싶죠. 양복도 1,몇백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있고, 속옷 하나에 130만 원 하는 이런 거 있고, 가방 하나에 1,200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인생의 목적인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명품백 하나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지금 막 아껴가지고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온통 생각이 그거밖에 안 해. 맨날 차밖에 생각 안 해. 휴대폰으로 맨날 차만 쳐다봐. 친구하고 얘기하면 차 얘기만 해. 그렇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잠시 나그네.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잠시 소풍 나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때 되면 가는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소풍 잘 갔다 왔다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가지고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좀 더우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괜찮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요, 인류 호텔인데도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씻어야 돼. 그 시간에 안 씻으면 씻지도 못해요. 불편해요. 말도 안 통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인천공항에 가면 나가겠다고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외국 못 나가서 죽은 조상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갔다 와가지고 죽을 고생했대. 왜 가요? 돈 주고 내 돈 줘가면서 죽을 고생을 왜 해?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죽을 고생하러 가. 인도 같은 데 여행 갔다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물도 안 나오고 위생도 너무 안 좋고 진짜 다 시갈 때 못 된다고. 근데 좀 있다가 또 간대. 죽을 고생을 왜 하러 가요?
여행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행이니까. 여행이니까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여행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좀 없어도 우리보다 못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잠시 마실 나온 거예요. 뭐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근데 자꾸 여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성경입니다. 근데 전도서 2장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2장 4절부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일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헛거더라 이거예요. 헛거더라 이거.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해봤으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한번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뭐 이렇게 뭐 있으나 없으나 막.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 하는데 뭐라는 게, 너 1억 현금 가져봤냐? 1억 현금 가져봤냐는 거예요. 저는 1억 현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없으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네가 안 가져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아내만 첩까지 해가지고 아내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온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자기 개인 말입니다. 개인 말. 개인 말.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인 말을 키우는 장소가 이스라엘에 3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장소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그걸 한 군데 다 모아서 못 키우고 3군데나 따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관리했어요. 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해봤는데 헛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보려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다 해보고 나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게 참 헛거더라. 이렇게 말하는 헛거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그리고 앞날이 창창했던 그 전도 양양했던 그 모든 특권과 자리들을 버리고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버릴 때 아까워하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나오실 때 미련이 남아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아까워가지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저 아깝다. 다시 한번 쳐다보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하십니까? 예? 쏜살같이 나가잖아요. 쏜살같이.
벼락같이 나가잖아요. 뭐 아쉬워, 미련 이런 거 없어요. 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가 버리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바리새인과 로마 시민의 특권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릴 것을 버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2번 선택하셨죠? 그 마음을 교회에서만 갖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그 2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잠깐 고생하고 영원히 행복한 게 낫지,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게 낫다 하고 망설이지 말고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번 생각도 안 해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끝이에요. 조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널 지켜줄 거 아니냐.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나한테 절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처음부터 거절을 하니까 마귀가 손을 들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4장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거절할 것을 초장에 딱 거절하니까 마귀도 더 찝쩍거려봤자 소용없겠구나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마귀가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계속 찝쩍거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뭔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마귀에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었다, 거절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끊었다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건드려봤자 소용없구나. 안 올 겁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저는 신천지도 환영합니다. 그 제 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그 총회장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바빠서 안 듣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다. 난 시간이 남아도 관심이 없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시간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그분은 신천지 대구 지역에 나름 간부인데 자기도 교회를 한 10몇 년 다녔대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갔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 아니라 뭐 무슨 천지가 와도 나는 관심도 없고, 아무리 당신이 수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내가 당신한테 커피를 주는 것은 당신이 불쌍해서,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내치지 않고 커피를 주는 거지, 당신들한테 뭐 들어보려고 그런 생각 나는 아예 1도 없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확실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 다른 걸 찾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솔직하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다라고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 거다. 나는 당신 총회장이 뭐라고 떠드는지 별 관심 없다. 그리고 뭐라고 떠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멍해가지고 쳐다보더라.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천국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버리겠다, 하찮은 것이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 관심 없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선언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납니다. 저 사람 집적대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마귀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뭔가 우리를 자꾸 찝쩍거리고 우리를 뭔가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뭔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게 들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세요. 2번 선택했잖아요. 마귀한테 2번 선택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2번이야. 나는 1번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 분명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 제가 군대 가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결정해야 된다. 처음부터.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고참들이 처음부터 술을 줍니다. 그럼 그거 망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처음부터, 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나는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신병 교육대 때부터 나는 교회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가려는 생각도 안 하다가 제가 행정반 문 두드리고,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들어갑니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 갈 애들 모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교회 갔어요. 처음부터 그래야 돼. 처음부터.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처음이라 생각하고 끊으세요. 거절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해봤자 몇십 년인데 뭐.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할아버지 그 해봤자 몇십 년 아닙니까? 별게 아닌데 아이고 그 하찮은 거 저는 관심도 없어요. 할아버지 왕인 거 저는 부럽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랬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괜히 미련 두지 말고, 뭔가 자꾸 빈틈을 보이지 말고 단호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다 갖고 싶어 했고,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누리려고 했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웠지만 죽을 때 되니까 헛거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손 내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부럽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손해보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거절을 안 한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2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1번을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309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한 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사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초소 예비하신 주, 저 천사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좀 누리지 못해도, 좀 덜 가져도, 좀 없이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자꾸 미련 갖지 마시고, 오늘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던 모세, 세상에서의 보장된 자리를 포기했던 바울,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며 때로 불편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꺼이 포기하며 버리며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